오늘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율법에 무지하고 영심을 저버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참 심각하네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괴롭히며 대적했던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언약의 백성 유다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일이지요. 이어서 유다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경고,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이방인들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인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다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범죄,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6절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이 패턴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주변 나라들과 다르지 않죠. 범죄로 인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다. 죄인이 득세한 세상에서 의인들을, 그러니까 돈 받고 의로운 자를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유다가 율례를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셨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더욱 악하여 구체적으로 그 죄에 대해 적시하면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재판장들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의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겠습니까만 모든 시대에 있는 일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패한 재판장들이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했다. 신 한 켤레의 값을 받고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거죠. 무자비하고 몰인정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가 신발 한 켤레 혹은 돈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재판장 권력자들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어떠하시느냐. 출애굽기 23장 6절 8절이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당연히 그래야겠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공평정대하게, 공명정대하게. 뭐 가난한 자라고 봐줄 필요도 없고 봐줘서는 안 되는 거죠. 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판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그런 권력자들이 앉아 있으니 재판장, 제사장 다 부패하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올바른 정의를 말하고 법치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죄인도 죄가 없는 자로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시대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모든 시대가 그러했듯이 오늘날은 어떨까요? 네,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사법부에 속한 판사, 검사 모두 자신들의 이익에 근거해서 법치주의를 말하고 있죠. 돈과 세속적인 명예와 지배를 받아서 양심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악을 행하든지 다 무죄예요. 수사 안 해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뭐 정치적인 대적, 자기들과 다르면 다 그냥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구속수사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게 정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거나 하지 않죠. 이 악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에 무슨 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다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들과 부하내동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과 부하내동하고 무슨 정치를 앞세워가지고, 에휴, 답답합니다. 정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엔 없어요. 이스라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무슨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정치적인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돈이에요, 돈.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뭐가 주인이다? 재물이죠.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주인인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이. 그건 무슨 정치라고 앞세워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아이고, 어리석죠. 돈이 주인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그걸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왜 자꾸 속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욕망이,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린 시대의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슬픈 일이죠. 이런 일들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미 심판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람들을 대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떤 사안을 볼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자신의 이익입니까? 편협하고 불완전한 자신의 신념? 이데올로기, 신념이 진리입니까? 경험과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근거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끌어당겨서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전하니 그 말씀 듣는 성도들, 교인들은 어떻겠어요? 분별을 못하죠.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 당시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신 예수님을 위해 악한 죄인이라고,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매도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누가 그런 소리를 질렀어요? 불신자들이에요? 아니요, 유대인. 그런 거예요.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인권과 형편을 살피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힘없는 자, 과부와 고아의 티끌 같은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았다.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출애굽기 22장이죠. 21절 이하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거야.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내 백성이란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셨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게 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렇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그들의 옷이다. 그것이 그의 album을 가릴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로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해롭게 하지 말래요, 가난한 자들을.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 악은 나의 노가 맹렬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칼로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잘 듣지 않죠. 이런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인데 이게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노가 맹렬하다. 칼로 죽인다. 듣기 싫으니까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 잘 듣지 않아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들어야지. 또 마지막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외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지자와 예언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라기 3장 5절이죠.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야. 이때도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했다는 거예요. 하하. 이것을 출애굽기에 하신 말씀, 율법의 말씀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 다른 말씀 하셨나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외친 야고보서 신약 성경 예를 들어보죠. 기록한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멘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뭐냐?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난한 힘없는 자들의 것을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들의 물건 혹은 재산을 함부로 수탈하고 다 힘있는 자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뭐 이런 일들이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자행되고 있어요. 물론 이 시대는 좀 나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실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쉽게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잘 나와 있고요. 율법 이전 족장 시대에도 그 많은 도덕적 규범이죠. 야곱의 장남인 루벤이 있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빌하 라헬의 여정이었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간통한 루벤은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계승하지 못하죠. 야곱이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하면서 12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각 자녀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탁월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있지만 물에 끓은 같다.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장남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자였지만, 위풍이 누구보다도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너는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게 되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이 한 여인이 창기일제라도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 어떠한 근친상간도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금하셨어요. 더욱이 이 한 여인이 당시에 바알 신전에 있는 여인으로 보기도 해요. 이는 더욱 심각하죠. 육체적 간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간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여인에게 다녀서라는, 이 다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엘쿠인데요. 이는 미완료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악행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니까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만연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화되어져 버린 죄악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죠. 또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권력자들의 탐욕, 그들의 무자비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옷은 밤사이에 추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몸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저당 잡으면 밤 되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배려하시는, 이것이 정의라고, 의라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모세 율법은 전당 잡힌 옷을 분명히 돌려주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26절 27절이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서 이렇게 받은 벌금으로 그 벌금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이게 악한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오직 자신의 이익, 권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자신의 권력과 힘을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왕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오늘날 뭐 돈 있는 사람이 왕이니까 세상의 주인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은 그저 하수인에 불과하죠.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알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이나 힘없는 자들 무시해요. 무시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바로 말세의 특성이다. 말세의 특성이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한 현상, 그러한 특성 너무나 당연한데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죠.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고 교만하죠. 비방하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죠. 절제하지 못하죠. 아주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당연하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말세란 말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작정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정, 원통, 이것이 누구예요? 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불신자들의 예의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예의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 뭔지를 압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은 더욱더 그러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개연성이 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 더 많은 재물을 얻고 권력층에 앉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동경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죠.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겸손,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대적들 주변 나라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명하셨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도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무슨 법치를 말하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 악한 권력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작정된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기도와 예배보다 더 소중한 의와 사랑과 진실한 믿음을 저버린, 참된 믿음을 저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애통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자세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심령이 깨끗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